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본문이 3장 전체 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전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디모데후서는 중요한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뒷부분에 가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14절도 중요하고 15절부터도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4장의 이 내용들이 주는 교훈이라기보다는 디모데후서 3장 전체가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이 너는 알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안에 들어있는 교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이 원래는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관한 교훈이거든요. 이것이 1절부터 5절까지만의 교훈이 아니라 사실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의 교훈 답니다. 1절이 전체의 교훈을 대표하는 절이기 때문에 제가 1절만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제 읽어 나가야 되는데 2절의 한글 성경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2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교훈에 왜냐하면입니다. 우리 흔히 생각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이러한 것이다. 2절부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 내용을 하나씩 생각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이 내용 생각 안 할 것입니다. 안 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 3장에 나오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3장의 교훈에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해서 너라는 사람이 나오고 2절에 사람들이라고 말해서 네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개의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3장 전체를 다 통과를 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이 부류인데 이 부류 생각하기 전에 1절도 조금 생각하겠습니다. 시간이 될 것 같아서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하는 이 문장인데 사람들이 때로 잘 이해하기도 하고 잘 이해 못하기도 하는 단어들인데 말세라는 이 단어가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흔히 생각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때가 이미 말세입니다.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 끝에 아들을 보내사라고 해서 그게 말세라는 말이 여기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모든 시기를 말세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굳이 마지막 날의 문제 같지는 않아 보이고 이 디모데가 사역하던 이 당시에도 얼마든지 적용되는 그런 교훈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이 말들입니다. 고통의 날들이라는 말인데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조금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좀 풀어서 설명하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세력이 있어서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려 누른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뭔가가 막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 가운데 고통을 느끼는 상태니까 조금 독특한 단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말세가 언제든지 지금이든지 언제든지 간에 이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고통이 되는, 스트레스가 되는 이러한 시기들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2절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오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더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근데 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1절을 가만히 보면 1절이 이미 두 가지의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이 사람들에 관한 것이 본문 가운데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말로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다르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또 여기 8절에 보면 진리를 대적하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의 믿음에 관한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 가운데서 3장 가운데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2절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함이라고 나오지만 이 본문을 계속 이어져 나가보면 이 사람 특징하게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게 뭐 종말일 때 예수가 오기 직전이든지 간에 아니면 신약 교회 시대든지 간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악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진리를 대적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일단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대적하다라는 이 말 자체가 뭔가를 하지 못하게 무너뜨리게 만드는 뭔가 의도를 방해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절에 말하는 대로 고통의 원인 제공자들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통의 원인 제공자들 혹은 고통을 유발하는 자들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 이렇게 명칭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적그리스도 아닌가 마지막 때 나타난다고 적그리스도 말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2절부터 5절까지 쭉 이 사람들의 특징이 열거되는 가운데 거의 마지막 5절에 가면 이 사람들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이 사람이 경건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경건의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보면 어디 교회 밖에 거대한 괴수고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디모데후서에서 이 사람들은 분명하거든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근데 바울이 말하면서 디모데한테 지금 너 옆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유발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를 조금 확대시킨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앉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방해하고 바른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2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가장 대표하는 하나만 고르라고 말한다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자기를. 내가 돈 평생 모아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다른 사람에서 딱 헌신하고 내가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돈을 모으는 이기주의자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특징들을 다 이렇게 끌어모아서 정리하면 내용이 긴데 정리를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안에서 하위 부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고 탐내는 것,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특징만 말하라고 한다면 이기심,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위 부류들을 정리하고 모으면 이 원어들을 살펴서 두 가지로 분류하면 교만과 욕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못 봅니다. 자기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아야 되고 다른 사람 밟아야 되고 내 앞에 기어야 되고 이런 구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가져야 된다. 내가 필요하고 갖고 싶은 건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욕심으로 그 이기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원래 이 모습은
세상이 가지는 모습이거든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 아직까지 그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가운데 아까 너라고 불리는 하나의 부류가 또 있다 그랬죠. 그렇죠? 너라고 불리는. 이 너라고 불리는 또 다른 한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 부류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같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사람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고 말해서 박해를 받고 있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까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경건을 추구합니다. 하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부류고 12절에 나오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경건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똑같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여기에 유세베이아라 이 단어는 좋다라는 말과 세베이아 반응하다라는 말이 합성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좋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영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보이신 나타나신 계시 앞에 내가 좋은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을 경건이라 그러고 반대로 옳지 못한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을 불경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모습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 앞에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좋게 반응하는 모습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경건의 내용은 알맹이는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너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그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경건의 삶을 나타내는 경건한 모습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분간이 안 돼요. 예배 시간.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는 분간이 안 돼요. 예배 시간을 떠나 내 삶으로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분간이 되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잘 분간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사실 10절과 11절 두 가지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한 것인데 11절의 내용은 박해를 받는 내용이 나오고 10절의 내용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의 내용. 경건이라는 결국 뭐냐면 10절에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 오래 참고 사는 이 내용, 이것이 경건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인데 10절의 내용을 한번 직역하면 하지만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잘 검증했다.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이것이 사실 경건한 삶이거든요. 바울이 자신의 경건한 삶, 어떻게 경건하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인데 여기에 보고 알았거니와 한글로 제가 방금 전에 잘 검증했다. 이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가까이에서 듣는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 본래 뜻이 가까이가 아주 옆에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들었으니까 제대로 보았다는, 제대로 보았다.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디모데가 잘 보고 경험했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바울의 삶을 기준으로 지금 경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 이 사람들 껍데기, 우리 앞에서만 경건하게 보이는 거짓 교사들, 거짓 신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바울도 살았고 디모데에게 네가 잘 보지 않았느냐, 네가 앞에서 잘 보고 검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가운데 속이고 악하고 이기심 있고 이런 신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건한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고 진짜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 속마음은 이기심이 있어서 뺏어야 되니까 저 사람은 눌러야 되니까
교만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려 하다 보니 교만한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박해를 가고, 그렇다고 내가 똑같이 할 수 있으면 안 되니까 나는 안 하니까 나는 인내해야 되고, 그러니 고통당하게 되고, 이런 구도가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의 내용이 사실 굉장히 생각할 게 많거든요. 많은데 10절에 바울이 그냥 무작위로 단어들만 열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의 교훈과 라고 하는 이거부터, 교훈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다음에는 행함과 행실과 의도와 믿음, 이런 것들이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순서를 포함시켜서 서술형 문장으로 10절 한번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았고 그것을 삶으로 연결시켰으며 삶에서 목표를 정하고 신실하게 지속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견뎌내는 것을 옆에서 보지 않았느냐. 예, 서술형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면 논리적으로 순서를 가지는데, 그냥 번역하면 맞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이렇게 되는데, 다시 서술형 문장으로 바꾸어서 말해본다면, 너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았고, 교훈이죠. 그것을 삶으로 연결시켰으며 행실이죠. 목표를 정하고 의향이죠. 신실하게 지속하며 오래 참음과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랑과 견뎌내는 것, 인내하는 것을 옆에서 보지 않았느냐. 이것을 경건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았는지를. 그런 배경 하에서 14절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교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교훈이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갑자기 14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고통, 어떻게 보면 말세에,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교회 안에서 두 가지 부류의 삶 가운데 하나의 부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뭔가 보는 세력 앞에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말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머물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네가 배웠던 바울이 교훈과라는 이곳에 하나님의 기준에 관한 이 하나님의 교훈을 배웠고 네가 들었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네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그것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조금 저는 조금 이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참고 살라, 뭔가 좀 탁 반전을 주면서 이렇게 돌려쳐라, 이런 교훈이 아니고, 너는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주변에 있을 것이니까 너는 계속해서 참고 살라, 그 가운데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들려서, 이러면 별로 우리한테 위로가 안 되고 더 이것이 스트레스 같은데, 하나님께서도 내게 고통을 주시는 분 같은데 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그래서 3장의 내용을 또 곰곰이 살펴보았더니 3장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결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의 결말과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방해받는 사람들의 결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의 결말은 13절인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악이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말도 되고, 신앙적인 문맥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진다, 이 말이 신앙적으로 더 떨어진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미워하신다는 말도 됩니다. 네. 자기가 속여서 욕심내고 자기가 속여서 교만해야 되는데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말에서 자기도 한 대로 자기도 당하는 이러한 결말을 보게 되는, 결국 그 물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기준 가지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굴복하게 해야 돼요. 자기가 속이고 빼앗은 것 같지만 결국 자기도 뺏기기도 하는 그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 남 밟아봤자 잠시 기쁘고 내일이면 밟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이상은 이들의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게 그들의 미래의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말 가치 없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하는 사람들이 정말도 나오게 되는데, 바울의 경험에서 한번 나오고 다음에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것에서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게 교훈과 관련된 것인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배우고 확신에 거하는 이 사람들에 관한 것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죠. 지혜. 17절에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자,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부류의 사람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부류, 앞으로 나가면 너 하나님의 사람, 너에 관한 이 사람의 부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고, 이 사람들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고, 이 사람들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1절에 바울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자기 경험을 말하면서 주께서 건지셨느니라. 사실은 환난이고 박해고 고통이고 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 참으면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건져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내가 굳이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굳이 그 사람들 대항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주께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다는 이 단어가 사실 흠이 없다라는 말인데, 목표에 도달한다는 말도 있고 끝난다는 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문맥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내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바가 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그 바를 이루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건져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하면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구나. 자, 이 정도 됩니다. 상황만 보면 내가 잠잠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을 쫓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주변에 자꾸 나를 흔들어가지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려 그러고 또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밟으려 그러고 나를 속이려 그러고 같이 속이자 그러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 이 지상의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라고 말하면서,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방해하고 막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옳은가 기준을 배우고,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은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것이 풀어지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부류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좀 깊이 못 다뤄 죄송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 봤을 때. 근데 좀 또 이게 재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라고 하는 사람은 본문 가운데서 단수로 나옵니다. 단수로. 네. 하나님의 사람도 단수로 나오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도 단수로 나오고, 대신에 사람들, 악한 자들을 속이 이런 사람들도 복수로 나오네요. 이거 뭐 반드시 이것 가지고 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참 교회 안에서 이 본문만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비율이 방해하는 사람보다
안 하겠습니다. 본문 가서 이거 아닐 수 있으니까. 어쨌든 본문에서 그렇게 나오는 제가 읽으면서, 큐티 차원에서 읽으면서, 인내하는 사람 왜 단수고,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도 복수야. 제가 큐티 차원에서 그렇게 읽어서 한번 나눠봅니다. 본문, 그렇진 않습니다. 단수라 그러더라도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수되지만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는지 한 번쯤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세상이라면 이기적으로 살아도 됩니다. 그죠? 좀 욕심내면 나도 좀 누려보고 살아봐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는 몰랐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우리가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이 다음 세상이 또 있고 그 세상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줘 세상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천국 창고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 이 삶은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삶이라고 말해도 되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가다가는 낭패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내 이기심을 세우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설하가신 일을 어떻게 감당하며 그 감당해서 어떻게 내 천국 창고가 채워지면 이런 좀 큰 문맥, 큰 시야를 가지고 세상,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그냥 하루하루 시간 쓰며 보내는 것이 사실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가진다 해봤자 결국 다 놓고 갈 것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놓고 갈 것을 가지려고 바둥거리는 것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죠. 똑같은 재물을 벌어도 그 재물 가지고 천국 창고에 쌓을 수 있도록 살아간다면 어차피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인데 시간도 이용하고 재물도 이용하고 내 권력도 내 자리 다 이용하다가 놓고 가는 거잖아요. 갈 때는 하나도 안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때 내 손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차피 내게서 나가는 것이지만 그냥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내 천국 창고를 채울 수 있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두 부류는, 이 본문과 두 부류는 이렇게 두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 주어진 인생에서 내가 좀 더 맛있게 먹고 내가 좀 더 남들 앞에 교만하고 내가 좀 더 갖고 싶은 걸 가지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은 어차피 이렇게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 이런 모습으로 아직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무엇인 줄 알았고 이 세상에 진짜로 세상을 잘 살아가고 진짜로 남기는 삶은 잠깐 지나가는 86, 90, 100년의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 진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며 그 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두 부류죠, 두 부류. 인생의 문맥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인생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야 돼. 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지금이 중요하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밖에 안 돼. 왜냐면 내세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다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위에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굳이 왜 어리석은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릴 때 아주 어렵게 사는 주인공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빈민촌에 산다든지, 어려운 곳에 살다가, 이 사람은 그곳에 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나와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그렇게 왕이 되기도 하고, 이런 스토리 많이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절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절대 절망이라는 동네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뻐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뀐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 삶에 익숙한 절대 절망이 그 동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변화된 내가 왜 굳이 그 삶을 버리지 못하고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내게는 더 나은 가치관, 내가 굳이 안 뺏고 내가 굳이 욕심 안 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더 나은 삶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삶을 내가 버려두고 내가 뺏어서 내가 채우고 다른 사람 밟아야 되는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추구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굳이 내가 왜? 우리 인생의 문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사람들 앞에 그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앞에 경건하게 경건한 척 나타나는 이 삶이 내 신앙의 목표라면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삶을 경험하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경건을 알고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니까 내게 부족한 부분은 뭐가 있는가, 내가 또 무엇을 깨뜨려 생각해 보시고 그래 내가 좀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곳에 이런 부분을 좀 내려놓자, 이 부분을 좀 내가 이제 포기하자, 내가 뺏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삶으로 내가 좀 바뀌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여러 가지 교훈들을 다 내려놓고 이 3장에 드러나 있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만 가지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이기심으로 차서 껍데기로 경건한 모습을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이런 한 사람의 부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높아져야 되며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쥐어야 되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배우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하나의 부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두 부류가 한순간만 보면 가지려고 빼앗고 교만하고 이기심 가진 사람이 더 나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경건의 모양으로 끝나지만 다른 사람은 경건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으로 반응하는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며 그것을 목표로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그것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